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비결, 이런 말씀으로 전해드립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비결.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요한입니다. 요한이 저자로서 요한복음에도 그렇고 요한일서 1, 2, 3에도 그렇고 늘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기쁨이 어떻게 하면 충만하게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기쁨이 충만하면 좋죠.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는 비결, 오늘 요한은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는 제자요 라고 스스로 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오늘 보면 기쁨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비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보십니다. 첫째 보시면 들은 것을 전할 때라고 나옵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오늘 여기에서 보면 들은 것을 전할 때라고 하죠. 들은 것을 전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요구하냐 하면 진실성을 요구합니다. 진실성을 요구하는데, 듣지 못한 것을 전했다, 이건 거짓이죠. 내가 듣지 못한 것 전하면요 증인석에 섰을 때 마음에 두려움이 옵니다. 거짓이 이 안에 거짓을 고했으니까 두렵죠. 언젠가는 이 거짓된 사실이 드러날까봐 들은 것을 전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이번에 대통령 탄핵 그 사건에서도 몇몇 사람들은 듣지 않은 것을 전했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뭐 이제 쳐넣어라 뭐 어떻게 하라 이런 말 하지도 않았는데, 듣지도 않은 것을 전했을 때 이 사람들이 마음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기쁨이 사라집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가 말이 달랐으니까 들은 것 전했으면 편한데, 그래서 기쁨이라는 것은 거짓을 말할 때 기쁨이 사라지는구나. 그럼 반대로 기쁨은 진실하게 살아갈 때 기쁩니다. 거짓된 것을 우리가 말하고 살면 그러면 기쁨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쁨은 진리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신명기 10장 13절 보시면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오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 명령과 규례는 다른 말로 하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지킬 때 네가 행복해질 것이고 기쁨이 있을 것이고, 이 말을 하는 거죠. 진리가 없을 때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기쁨은 어디에서 오냐 하면 진리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왜 사람들이 기뻤을까라고 봤더니 진리가 충만했어요. 에덴 동산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충만했는데 어느 날 거짓인 이 마귀가 들어와 버렸어요. 요한복음 8장 47절은 마귀를 향해 뭐라고 말하냐 하면 너희 아비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라, 거짓의 아비다 라고 했습니다. 거짓이 들어와 버리니까 아담과 하와가 기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거짓이 들어올 때 기쁨이 사라집니다. 내가 왜 우울해지는가, 왜 기쁘지 않은가? 거짓이 들어오면 기쁨이 없습니다. 거짓은 자기 것을 포장 못합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덮고 있어야만이 내 모든 약한 것들을 포장할 수 있는데, 거짓으로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쌓입었을 때 계속 드러나잖아요. 드러나고 세상의 것으로는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경에 말씀합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을 어디에서 오는가? 나로부터 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기쁨의 출처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로부터 기쁨이 오는데, 우리 안에 거짓말,
십계명에서도 말씀하죠. 구계명에 보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하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명령이다, 규례다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기쁨을 빼앗아가고 행복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 거짓된 것이 들어오면 우리는 기쁨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당분간은 기쁠 수 있죠. 그 순간 넘었다 싶으면 기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거짓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필경은 행복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전도서 6장 6절 한번 보시면,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천년의 갑절을 산다, 뭐 세상에서 오래오래 산다 이 말이죠. 오래오래 산다 해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라고 말합니다. 행복을 보지 못하면, 근데 행복이 어디에서 온다 했냐면 진리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진리에서. 그래서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해 내게 주는 규례와 명령이 있다. 그러니까 행복이 지금 하나님의 진리에서 오는 건데, 오늘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해도 행복을 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행복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다른 것들로 채워봐요, 행복이 없습니다. 진리로 채워야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야 행복이 있는 겁니다. 행복이 따르는 사람에게 복에 따르는 모든 열매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과 함께 오는 세상에 오복이 있습니다. 그 세상의 오복이 다 어디에서 오냐면 행복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짧게 살고 길게 살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살 바에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그 행복이 바로 기쁨이죠. 기뻐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짓이 떠나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거짓의 종으로 살면 안 됩니다. 다른 것으로 내 기쁨을 채우고자 해서도 안 되고, 오직 진리로 우리 안에 기쁨으로 삼아야 됩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보면 마태복음 26장 74절에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기뻤던 사람이 갑자기 심히 통곡하니라 왔어요. 왜 그랬냐 하면 거짓말을 했거든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인데, 제자였었는데 어찌 모른다고 거짓말합니까? 거짓말을 했더니 결국에 이 사람이 이 안에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니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했잖아요. 기쁨이 없어요. 진리가 사라진 사람은 기쁨이 없습니다. 거짓으로 살면 기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세상 것으로 많이 채워봐라, 거짓으로 채운 것은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한순간에 반드시 하나님이 한순간에 날아가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로 안에 충만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야 기쁩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담으로도 거짓말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거짓말을 자꾸 해나면 습관이 됩니다. 거짓말을 진리처럼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했는데 진짜인 것처럼 이 사람 자기 스스로도 믿어버립니다. 이게 진짜지 그렇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짓된 것이 들어오면요, 진리가 역사 못합니다. 그때부터 진리는 진실한 것 가운데 진리가 들어오기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하게 살아야 되고요, 입술에서도 진실하게, 마음에서도 진실하게 살아갈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오늘날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봐봐요. 위증하면 선서할 때부터 얼마나 두렵겠어요. 내가 법적인 처벌을 받겠습니다 했는데 분명히 위증인데, 그래서 위증했던 사람들 다 지금 법적인 처벌을 받았잖아요. 근데 누구만 안 받았냐? 위증 교사한 사람 아직까지 안 받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증한 사람들 다 지금 법적인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진실하지 않으니까. 너 진실하게 이렇게 증언했으면 법적인 처벌이라는 이 두려움이 없잖아요. 법적인 처벌 받으면서 어떻게 행복합니까? 기쁨이 있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법정에 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정에 설 때는 진실해야 됩니다.
거짓말이 우리 안에 많기 시작하면 그럼 이 거짓말이 그 순간은 넘어갔잖아요. 별것 아닌 것 같죠. 그 안에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거짓의 열매들이 계속 주렁주렁 맺혀질 때면 마지막에 저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도 모릅니다, 이런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먹어놓고도 안 먹었습니다 하고 이럴 때는 있잖아요. 어떻게 가끔씩은. 그런데 그런 것까지는 이미 체면 때문에 남을 배려해서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악의적인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악의적인 거짓말이 있어요. 분명히 이 사람이 도둑질을 안 했는데 했어요 라는 이런 거짓말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짓말을 할 때는 자기 마음에 기쁨이 없이, 왜 그러냐면 나의 거짓말 때문에 한 사람을 죽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한 그 거짓말 때문에 한 사람의 인격을 죽이고 때로는 그 인생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짓말이라는 게 얼마나 나쁘면 하나님이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했겠어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마귀는 거짓의 아비였더라. 거짓말하는 사람들 어느 순간부터는 거짓말해놓고 자기가 진짜 말했다는 거예요. 진짜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진실하게 말하는 습관과 훈련을 계속해야 됩니다. 진실하게. 그래서 진실을 말하지 못한 베드로가 보세요. 통곡하잖아요.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죽는 데까지 가리이다 했을 때는 얼마나 기뻤어요. 주님, 나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때는 자신만만했죠. 그런데 이제 주님을 향해서 저주하며 맹세하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했을 때 이 마음이 벌써 그 행복했던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거짓말 중에 가장 큰 거짓말이 예수님을 모른다라는 거짓말. 두 번째 거짓말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거짓말. 이런 것들은 정말 큰 거짓말들이며 자기 힘으로 못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제 사소한 생활의 거짓말 계속 나옵니다. 계속 거짓말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국에 진리가 그 안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진실하게 살자, 이렇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비결 둘째입니다. 서로가 사귐이 있을 때입니다. 서로가 사귐이 있을 때. 3절 보시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사귐이 있게 한다. 너희와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한다라는 것은 오늘 복음 가진 자들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람이 요한이 지금 저 성도들에게 말할 때 우리와 너희가 사귐이 있어야 된다. 뭐로 사귐이 있겠어요? 복음이죠. 복음을 통한 교제입니다. 복음으로 교제할 때 사람은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났을 때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교제해요. 기쁨이 오래 못 갑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기쁨 오래 못 가고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복음으로 교제하면, 그럼 이런 사람들은 10년이든 20년이든 오래 갑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은 진실하니까요. 복음에는 거짓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교제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으로 교제했을 때 이 사람이 오래 가는 거지. 복음 위에 세워진 이런 교제는요,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가면 갈수록 든든해집니다. 튼튼하게 세워져요. 그렇지 않으면요, 사람은 자기 절로 만들어낸 이 기쁨이라든가 교제, 다른 것으로 교제해봐요. 어떤 사람도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상에 친구가 없어서 너무너무 심심하다고, 하는 게 재미없다고. 그런 친구에서 뭐예요? 복음으로 인한 친구가 있어야지. 복음을 통한 교제가 있어야지.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 교제여만이 오래 갑니다. 복음이 오래. 내가 그래서 진짜 친구 되려고 우리 저 친구를 오게 만들었어요.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나하고 교회 주일날 나올 거라고. 그런데 그 약속을 지켜줘서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 약속 아니면 평생 교회 안 갑니다. 난 정말 하나 원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교회 나와서 복음으로 교제하자. 그러면 우리는 진정한 친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친구들은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복음이 아닌 건 자기 모든 계산에 맞지 않으면요, 그 친구는요 언제 원수가 됩니다. 어제까지 좋았다가 바로 원수가 됩니다. 복음을 통한 친구가 돼야 됩니다. 우리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복음이 아닌 다른 교제는 쓸데없습니다. 복음을 통한 교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잖아요. 서로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복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교제가 필요합니다. 복음으로 교제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 보시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자, 오늘 등불은 빛을 의미하고 또 나아가서 빛은 예수님을 의미하죠. 예수님은 복음이죠. 그러니까 복음 가진 자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라는 것은 복음을 가진 자는 그릇으로 덮지 않는다라는 거죠. 복음을 가졌는데 어떻게 그릇으로 덮겠어요? 그 상 아래에 어떻게 놓겠냐고요? 놓을 수 없습니다. 다 위에 올려놔야 됩니다. 복음을 가진 자는 상 위에 복음이 올라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들이 교제 위에 복음이 올라가 있어야 되는 거죠.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교제하면 이 친구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무너지게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교회 안에서 제일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는 서로 복음으로 교제하자라는 거예요. 복음 위에 세워진 친구가 돼야 됩니다. 복음이 아닌 사람들은 자기 이익에 조금만 손상 입잖아요, 바로 떠나갑니다. 자존심 상했어요. 왜 나를 그렇게 말하는데? 복음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세워진 이런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복음 안에서 생각해 보니까 기도가 되잖아요. 복음으로 세워지면 다퉜다가도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게 되어 있죠.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 하겠어요? 하나님, 나 저 인간 죽이고 싶어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말해봐요. 누구 그런 기도 하는가? 못합니다. 했었어도 듣지도 않고, 그럼 듣지도 않으면 그런 기도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구나. 복음 위에 세워지면 다퉜다가도 또 화목이 되고 또 화목이 되고. 나하고 가장 오래된 사람 우리 임장로님이에요. 어릴 적부터 같이 지금까지 함께 신앙생활을 오면서 수십 년의 세월을 이렇게 같이 가면서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내가 성격이 보통 급한 놈이 아니에요. 엄청 급합니다. 저기도 불같은 성격이에요. 둘이 붙었다 하면 불입니다, 완전히. 그럼 보세요, 이런 사람들끼리 이렇게 수십 년, 벌써 지금 얼마나 왔어요? 30년 이상을 이렇게 복음 안에서 하나로 쭉 갈 수 있다는 것은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 복음 위에 세워져 그렇습니다. 복음 위에 세워지니까 오래 가는 겁니다. 우리 두 임씨는 정말 대단해요. 이거 복음으로 세워지니까 그 멀리서든지 편안하게 이제는 새 임씨가 되었어요. 우리 임전도사님까지 복음으로 세워져서 우리는 다 복음으로 가야 됩니다. 임씨든 윤씨든 박씨든 최씨든 다 복음으로 하나가 됩시다. 정씨든 복음으로 하나가 됩시다. 다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면 그러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편안하게 갑니다. 그런데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와 버리잖아요. 오래 못 가요, 사람이. 정말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복음이 좋은데 어떻게 감추고 있어요? 나 복음 드러내고 싶은데. 우리 이춘자 전도사님 말만 했다며 손주말을 해. 만나는 사람마다 손주 막 보여주고 싶어 그래. 왜 그래요? 이 안에 있는 기쁨을 감추지 못한단 말이에요. 상대방은 관심도 없어 이거. 그래도 보여주고 싶어 이거. 왜 그러냐? 내 안에 기쁘단 말이에요. 네가 관심 있던 말도 나 너한테 보여주고 싶어. 이 안에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러면은 다투고 싶지도 않아요. 그렇게 기쁨으로 보여주는데 누가 거기다 대고 시끄러워 가져가 이런 사람은 누구 있어요? 없어 이거. 그런 사람 속으로는 아유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처음 그러는 사람들 안 그래요. 다 그냥 봐주지.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살잖아요. 서로가 복음으로 살잖아요. 이 안에 예수님으로 기뻐하면서 교제해봐요. 그럼 누가 그렇게 거절합니까? 거절 안 해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교제하면 불안해집니다. 언제 끝날까 두려워요. 그런데 복음으로 세워지니까 참 기쁘죠.
로마서 1장 17절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기쁘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의는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만 우리의 의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복음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의 의대로 살면 기쁨이 없어요. 내 의를 지키고자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비결은 복음 위에 세워져야 되고요, 복음으로 교제할 때 기쁩니다. 우리는 그래서 복음으로 교제하는 사람 찾아야 돼요. 복음으로 교제하는 사람이 있는 게 행복한 겁니다. 세상에 친구가 아무리 많아도 한순간에 떠나가, 내가 망했잖아요, 떠나갑니다. 아무 의미 없는 친구입니다. 가면 갈수록 알 겁니다. 여러분들 다 지나왔으니까. 이제 세상에 친구 그렇게 많았는데 왜 지금 망하고 나니까 누가 나를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저 뒤에 계신 어르신, 예전에 잘 나갈 때는 친구들 많았지. 근데 지금이 친구가 있습니까? 이렇게 어렵게 되니까 누가 친구가 있어요? 복음 안에서 친구 삼았잖아요. 나하고 친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준단 말이에요. 다음번 올 때는 정장도 입고 그렇게 점점 고쳐가고. 누가 저렇게 될 줄로 알았습니까? 처음에 왔을 때는 교회 안도 똑같습니다. 옆에서 냄새나고 하면 다 조금씩 그래요. 그런데 우리 저 어르신을 내 앞에 갖다 앉혀놨어요. 이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나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하나님, 이렇게 이런 사람이 앞에 와 앉았는데 언젠가는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고 그런 마음으로 같이 식사를 했어요, 앞에서. 그런데 보세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야기하면서 다음번부터 술 안 마시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다음번부터 옷을 갈아입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해서 옷 없을까봐 내 거 주셨고, 내 거 줬잖아요. 그 다음에 또 다 갈아입고 나왔어요. 다음번부터 머리도 빗고 깨끗하게 하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랬는데 세상에 머리 아니라 정장 입고 나왔어요, 이번에. 자, 이렇게 바뀌는데 얼마나, 이게 바로 복음 안에서의 교제라는 겁니다. 복음 안이 아니면요, 식당에서 이렇게 노숙자가 와서 내 앞에 와 앉아 있어봐, 이거 식당 망하게 할 일이 있냐고 그럽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이 그렇지 않잖아요. 복음으로 교제하니까 어차피 우리 교회는 새신자는 내 앞에 와 앉게 돼 있어, 이거. 그러니까 모르고 새신자라고 내 앞에 갖다 놨단 말이에요. 나도 사람인지라 좀 생각하다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코가 다 매게 만들었어, 나를. 냄새 잘 몰라요. 그러니 그냥 감사하면서 가다 보니까 외모로 이렇게 다 바뀌었고 얼마나 멋있어요. 저 어르신이 근데 칭찬할 게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술 마시고 왔어도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헌금 가지고 가와요. 이 동전이라도 이번 주 못했다고 다음번에 1,000원짜리 들고 와가지고 또 이제 헌금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언제 한 번인가 만 얼마를 했어요. 내가 마음에 너무 감동이 돼서 3만 원 준비했다가 드리려고 하다가 자존심 상하게 하지 말래요. 그래서 이제 못 드렸어요, 이거. 여러분, 이렇게 복음 안에 교제가 좋은 거예요. 복음 안에서 교제하면 이게 오래오래 가잖아요. 사람의 기쁨은요, 복음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오래 못 갑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 교제하다 보면 너무 좋아요. 그 복음 안에서는 용서가 있어요. 또 사람끼리는 잘 용서가 안 됩니다. 복음 안에서는 용서가 돼요. 모든 게 또 용서가 되고 복음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우리도 또한 용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여러분들 살아갑시다. 복음 안에서 교제합시다. 쓸데없는 말할 친구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 친구 100명 친구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도 없어도 돼요. 복음으로 말하는 친구 한 명만 있으면 됩니다. 복음으로 말하는 친구. 그러니까 복음으로 말하니까, 복음으로 교제하니까 우리 안태봉 집사님도 상지에서부터 저 중국에 언제 지금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멀리가 떨어져도 얘기 없잖아요, 우리가 별로. 그래도 보세요, 복음으로 교제하니까 그 멀리서 언제 한번 빠지고 그럽니까?
다 복음으로 우리가 엮여졌잖아요. 복음으로 이렇게 엮여지고 교제하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복음으로 다시 서니까 권사님 오늘 안 나와도 좋다 이거예요. 건강하시기만 하라고, 건강하시기만. 쓰러지면 안 된다고. 예수님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와서 하루 종일 말씀 듣다가 보니까 돌려보내려고 하니까 저들이 기진할까 봐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너에게 먹을 것이 있냐 줘라. 그래서 저들이 말하는데 우리 돈은 없는데요, 여기 떡 2개 있습니다. 보리떡 2개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요 5덩어리 애 먹던 거 있어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조그마한 거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됐다 그거면 족하다, 나눠줘라. 그거 가지고 누굴 주고 누구 안 주냐 말이에요. 근데 신기하게 나눠주니까 계속 생기는 겁니다. 계속 생겨. 복음 안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복음 안의 교제는요, 하면 할수록 점점 기쁨이 충만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교제합시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보면요, 이제 교제 안 한 사람이 하나가 나와요. 교제했던 사람은 너무 좋은데,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이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저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땅속에 감추어뒀다 그 말이죠. 땅속에 감추어뒀다라는 것은 교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감춰뒀으니까 하나만 알고 있어요. 감춰두면 주인이 좋아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감춰두면요, 썩게 되어 있습니다. 늘어나지를 않아요. 복음은요, 우리 안에 감춰두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드러내는 거예요. 복음은 드러내야 이게 우리 안에 기쁨도 있고, 주인은 드러내기를 원했는데 한 달란트를 가지고 가서 장사를 해서 네가 망하든 어떻게 됐든 드러내기를 원했는데, 요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감춰두고 있습니다. 땅에 감춰두면서 하는 말이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는 거. 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앞에서는 복음은 드러내는 겁니다.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가자는 말을 못하겠으니까 어떡하든지 이거 한 번, 2번 만날 때마다 교회 가고 싶은 마음, 어떡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라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복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복음으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다가도 모르면 서로가 성경적인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보기 좋아요. 성경에 이런 뜻이 있는데 권사님은 어떻게 이해하시는? 나도 몰라. 그럴 수 있지. 그 서로 하다 나도 몰라. 그럼 아는 사람 또 하나한테 찾게 되지. 권사님은요, 나는 들었는데요, 목사님 설교에 그렇게 했잖아. 그럼 이제 설교를 가지고 또 이제 서로 교제를 하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복음으로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쓸데없는 교제를 많이 해봐 의미 없어요. 세상 친구들은 그런 교제 해봐야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로 사귐이 있을 때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이제 복음으로 교제할 때 기쁨이 충만해지고요. 오늘 기쁨이 충만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사는 비결 셋째입니다. 예수님으로 더불어 누릴 때입니다. 예수님으로 더불어 누릴 때. 3절 보십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사귐은 했잖아요. 우리가 복음으로 이렇게 교제하면 예수님으로 더불어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누리는 사람이 기쁨이 오래 가는 겁니다. 복음으로만 교제했잖아요. 예수님으로 누리지 못하면 오래 못 갑니다. 물론 그것도 오래 갈 수는 있겠지. 근데 예수님으로 또한 누려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의 교제하면서 예수님으로 누리면요, 그럼 이런 찬양이 나와요. 예수 나의 친구. 아멘. 예수님은 나의 친구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친구니까 나는 외롭지 않아.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 외롭지 않지 세상 친구가 나를 외롭게 해줍니다. 전 분명히 외롭게 되는 날이 와요.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지 그게 얼마나 간다고요? 얼마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친구, 예수님으로 더불어 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영원하게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기쁨이 이제 복음으로 교제가 되었으니까 우리 기쁨이에요. 세상 것도 우리 기쁨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라고 합니다. 예수님으로 누리면 예수님은 자신의 기쁨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혼자 있어도 어떻게 혼자예요?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 혼자라고 말하는 자체가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제 혼자 있는 공간을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복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 있는 그 공간, 골방이 오히려 주님과 단둘이 있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옆에 있을 때는 주님과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사람과 교제를 해야지. 사람과 만났는 데는 골방처럼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복음으로 또한 교제하고 또 이제 예수님과 있을 때는 골방에 혼자 있을 때는 주님과 더불어 누려야 됩니다. 주님 오늘 내 곁에 계시죠? 라고 물어보시기도 하고 주님은 왜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셔요? 그렇게 물어보시면 주님이 뭐라 할 것 같아요? 내가 말했는데 네 귓구녕이 뚫려야 된다 이러지 않겠어요? 네가 귀가 멀어서 지금 들리지 않는 거지 내가 말하지 않는 게 아니란다. 주님은 우리 곁에 항상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봤어야 언제 주님이 말씀하는 거 알지.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하니까 한 번도 안 들려요. 그럼 어떻게 듣겠어요? 말씀을 보면서라도 들어야지.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다시 한번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했어요. 그 말은 해봐도 별로 성과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만족 못한다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어요. 적게 한 것 같은데 만족이 된단 말이에요. 나는 적게 아무것도 한 것 없지 누구보다 성과 낸 거는 적은데 만족이 된다라는 겁니다. 성과를 많이 내면 세상은요 만족할 것 같은데 그렇지를 않아요. 만족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만족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항상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은 기쁨이 없다 그 말이죠. 예수님 떠나면 기쁨이 없다. 예수님 떠난 사람들 한번 봐요. 믿다가 예수님 떠난 사람들 기쁘게 살 것 같아요? 못 삽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다른 것으로 채워 그럴수록 점점 더 망합니다. 예수님 떠난 사람이 기쁨이 없으면 알고 탕자처럼 돌아와야 되잖아요. 내가 쥐염 열매를 먹고자 하는데 주는 자가 없다고.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와야지. 그럼 다시 기쁨을 회복하는데 눈치 볼 거 없습니다. 내가 돌아가면 형이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쫓아내면 어떨까? 아버지께 왔지. 아버지께로 진실된 마음으로 돌아오면 아버지는 받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중요해요.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서 교제해야지. 세상 것으로만 채우고자 하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산다 쳐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믿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더불어서 우리는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다른 것 없어져도 괜찮아요.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못 내도 괜찮아요. 그냥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내 곁에 있으니 누리면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면 주님이 마지막 당부입니다. 올라가시면서 하셨던 당부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함께 있으리라가 누구와 함께 있냐 하면 말씀을 지키는 자와 함께 있습니다. 말씀 안 지키는 자들은 함께 있어도 모릅니다.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함께 있는다니까 아무나 다 함께 있는 줄 알고 있어요. 내용을 보자는 거죠.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주님이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더불어서 그 기쁨을 영원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그리고 이렇게 하자면 이렇게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야말로 함께하는 겁니다. 기다리면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믿음으로 이제 살아가겠죠.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비결,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들은 것을 전할 때, 진실하게 살아갈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서로가 사귐이 있을 때는 복음으로 교제할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누릴 때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쁨이 충만하게 사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들은 것을 전할 때라고 했는데 우리가 항상 진실하게 들은 것만 말하는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또한 서로가 교제가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복음이 아닌 다른 교제를 원치 말게 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인한 교제, 복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사람들 많이 만들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으로 더불어야 함께 기쁘게 살 수 있는데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세상 것 좀 없어도 예수님을 가졌으니 모든 것을 가졌다라는 고백으로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